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102편 두 번째 시간, 회복과 구원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시편 102편은 비탄시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첫 번째 시간 102편의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괴로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에 대한 토로와 고백, 이런 질병과 인간관계의 소외 문제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백하는 비탄시인데, 이 비탄시의 기본적인 전제가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민족을 위해서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02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기도와 절규에 대한 응답을 호소하고 주의 분노로 인해서 극한의 고통이 호소가 되었고요. 근데 오늘은요, 내용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예언. 그래서 12절부터 22절, 오늘 102편 두 번째 시간, 회복과 구원에 대한 예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신명은 우리와의 기억, 약속,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여호와가 8번이나 언급이 되면서 오늘 부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는 영원히 계시고 라는 표현 자체가 지난 첫 번째 102편의 첫 번째 시간에 11절에 나왔던 풀처럼 시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풀처럼 시들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 대대에 계신 분, 그러니까 인간이 쓸 수 없는 단어죠.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률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일어났다, 새로운 행동에 대한 시작할 때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쓰이고요. 시온을 국률이 여기시리니, 시온은 예루살렘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길 때가 왔습니다. 주님 이제 새롭게 행동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약속을 지키실 때가 다가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죠.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 받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고 하면요, 주의 종들,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유다 땅에서 살고 있을 때에, 그때는 그냥 당연히 내 땅, 우리나라 땅이니까 밟고 그냥 살아갔는데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수십 년간 이방 땅에서 아주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 땅의 먼지조차도 너무나 그립다. 그 표현입니다. 14절은. 그래서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한다.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그렇게 평탄하게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은혜였던 시절이구나.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이에 문나라가 이제부터 예언이 시작되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이 땅은. 그러니까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이 회복한 후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취적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될 그 굉장한 깊은 신앙관, 선취적 신앙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는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래서 16절에 바로 이어서 또 한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건설하신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면, 빈궁한 자가요, 아라르라 그럽니다. 발가벗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빈궁한 자의 기도, 즉 나의 모든 것을 발가벗겨서 보여드릴 정도의 그 기도, 솔직한 기도. 또 하나의 뜻은 정말로 나의 절실하고 극심한 고통을 다 고백하는 기도. 주님 제가 너무나 고통 속에 있습니다라고 정말 빈궁한 자의 기도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 이유입니다.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분노 속의 고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되겠고요. 이제부터는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예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장래 세대, 창조함을 받을 백성? 새롭게 인간을 또 창조하실까요? 탁 지구 종말이 있는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인류가 탄생이 되는 걸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신약의 성도들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죠.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죠? 거듭남을 받은 백성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우리가 학생 때 이렇게 장난을 쳐도 선생님 다 아시거든요. 높은 데서 밑을 보기 때문에 다 아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보다 이게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높은 곳에서 지켜보시니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신다. 원래 우리는 갇힌 자의 탄식이고요. 우리는 죽이기로 정한 자,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멀어지고 대적하는 길로 가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진정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건데, 죽음으로 가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실 수 있는 기회, 어느 정도의 기한을 허락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식적으로 이 벌거벗은 자의, 정말로 이 궁핍함자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기에,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기에,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활용하시기에 내가 건강해질 줄, 내가 살아날 줄, 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때의 민족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예언인데요.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탄생한다는 걸 예언하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세계 모든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말론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02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약하여 지금도 너무나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도무지 저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두렵고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잠식합니다. 주님,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살아서 저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공의와 정의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근심과 아픈 인간관계에서의 고통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비천한 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사악한 것들이 내 삶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길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